우리 좌우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입니다. 사명을 강조하는 교회라 자칫 오해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갑다, 걸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모양새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의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서 속에 담기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결실을 맺는 비밀은 뭡니까?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 가지에게, 나무와 가지 사이에서 어떤 짓을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가지가 원나무 줄기에, 본 줄기에 붙어 있지 않기로 결정하도록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어져 나오도록. 그래서 가지가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요? 원래 붙어 있을 때는 누가 오죠? 가지를 돌보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돌봐주기 위해서 농부가 오죠. 그렇죠? 벌레를 잡아주고 또 영양분을 또 부어줘서 나무와 가지를 돌보잖아요. 그 나무와 가지를 일체로 보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지면은 농부가 아니라 누가 옵니까? 땔감을 찾는 나무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져 소각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포도나무. 그리고 이 나무를 가꾸시는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고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나무에 잘 붙어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몰입을 하고 열심을 내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제법 굉장한 사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굉장한 게 사건이고요,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가지 원줄기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시련 때문에, 때로는 시험 때문에, 때로는 어떤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이 떼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악착같이 붙어 있으세요. 그게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처음 전도받은 교회는 되게 큰 교회인데, 전 고등부만 해도 250명, 300명씩 모이는, 중등부도 300명, 고등부도 300명, 그러면 이제 애들 합치면은 애들만 해도 한 500명, 6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년부,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서가 탁 나눠졌는지 몰라요. 초등학생도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묻고, 또 2학년, 3학년을 묻고, 3학년, 4학년 묻고, 4, 5학년 묻고, 이래가지고 막 다 세분화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동기, 우리 7위 또래 9.1학번 동기, 우리 동기들이 74명이가 그렇습니다. 74명. 한 동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74명이면 우리 전교인이다. 전교인은 아니네. 이제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네. 그래서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 동기에서 또 감사하게도 목사가 또 9명이 나오고, 9명이나 목사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일단 쪽수가 많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또 사모가 2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11명의 사역자가 나왔다. 한 동기에서.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참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 갔을 때 아무도 제 느낌입니다만은 저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반기고 환영하고 또 정착을 하도록 돕고 새가족 섬긴다고 섬겨주시고 또 저희 집에 방문을 오고 신방을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가만히 있어도 매주마다 등록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전도를 해보라고 이렇게 외치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을 정도로 있으면 그냥 꾸역꾸역 몰려왔어요. 그냥. 그래서 전도의 비결은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파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원래 집안 살림이 어려우면 전부 다 맞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좀 끈끈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겪었던 거 안 겪게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에 아무래도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 누수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 것이 사실이고, 그 정신은 지금도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옳다면, 마음에 드신다면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저것은 도와줘도 마땅하다. 저 김 목사 저 혼자 저리 떠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도와줘도 되겠다 싶으면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발품 팔아 도와주세요. 저는 선교를 많이 일으키고 우리 아이들을 선교에 다 보내고 싶은데 물심양면으로 마음은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좀 하시고 좀 아이들한테 좀 용돈 지어서 좀 보내주시고 이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뭐 다짐을 했습니다. 내년에 3월 달에 하여튼 우리 요다일 아이들, 특별히 고3 아이들은 이 아이들 코로나 고3들 코로나 고3입니다. 이 아이들 저 수학여행 못 가봤어요. 우리는 수학여행 평생 기억하는 수학여행 진짜로 저 설악산 그 흔들바위 밀면에 넘어진 줄 알고 흔들바위 얼마나 흔들었댔습니까? 대구촌 놈들 우리 가서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이 아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아울렛을 보내서 수학여행 대체할 수 있는 행복한 선교 여행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회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맞으면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좀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역대 아이들보다 고3 아이들이 23명이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만 23명, 비공식적인 집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30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중간에 뭐 행방불명도 있고 또 이렇게 실종자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많이 난갔지요. 23명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은 특별히 수료, 양육제자학교 수료, 그리고 제자대학 1학기는 이수, 2학기는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끼리 그냥 붙여놓은 작은 소 타이틀이고 너무 그렇게 구애받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과락했는데 오늘 집에 갚고 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또 나는 양육도 안 받았는데 공감대가 없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인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모든 것을 걸었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토낄까 봐 그냥 제가 제 고백으로 모든 것을 걸었다. 그 뒤에 붙는 이제 말줄임표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서 영화나 이제 의알끼고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다 걸었다 니한테. 니는 뭘 걸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타짜 이런 데서 나오는 대사 같은데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뭐 걸었다, 배팅했다 이런 거, 뭐 장땡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여튼 모든 것을 걸었다. 한번 따릅시다. 모든 것을 걸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셨죠? 독생자를 죽이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모른 척 하시면서 우리와 맞바꾸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와 맞바꾸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거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다. 언제 아멘 할 낀데 교주나 이제 졸업했다. 이제 입을 꾹 바위가 이제 내가 지금 저 뒤에 엄마 아빠 볼모로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준이한테 다 거셨다. 다 거셨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크게 낭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노선, 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노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애쓰고 있는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의 노선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그런 저의 마음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한테는 레마와 같은 정말 생명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치 발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래는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의 눈으로 딱 뜨고 보니까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혹은 가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게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가치 재발견. 아멘 아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과 동시에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은 가치에 대한 알미 생깁니다. 지식. 가치에 대한 발견해야 알미 생기는 거예요. 발견해야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은 내 삶 전체에 알므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전폭적인 모든 부분에 이 알미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알미 사람을 바꿉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가치 발견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반응과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를 들어보자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하고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이 사람의 말 한마디를 믿고 많은 사람들은, 숱하게 많은 사람들은 진짜로 바다를 건너서 그 새로운 땅에, 그 미지의 땅에 모험할 마음으로 인생을 걸어들였어요. 신형 휴대폰 제일 싸게 파는 집을 발견하면, 이게 너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격이 떨어진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 와닿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신형 휴대폰 제일 싸게 파는 집을 발견했으면 실제로 아무리 그 장소가 멀어도 발품 팔아 달려가서 삽니다. 알미 생기면 뭐가 됩니까? 반응과 행동이 동반되어지죠? 그거 보세요. 두 번째 예화가 와닿잖아요. 우리는 콜럼버스 신대 이런 거 별로 그래요. 더 와닿게 드릴까? 이상형을 발견했어요. 수모야, 이상형을 발견했다. 발견한 즉시 반응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반응이 일어나지. 그리고 반응은 이내 곧 나를 행동하게 만드나 안 만드나? 만들지. 오 솔레미요 이러면서 막 곧들고 막 설치사고 그러면서 막 할까 말까 많이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 발견에 대한 진정한 알은 반드시 가치로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아멘? 또 이 결심의 반응은 자발적이면서도 또한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심지어는 대가 지불이라는 파격적인 행동에까지 스스럼없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가치 발견, 그리고 반응, 행동.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를 발견하여 진짜 그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 가치에 대한 알미 생기면 가치를 알아본 그 알에서부터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행보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알은 결심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그 결심은 대가 지불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보자면 대가 지불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심이 허약하기 때문이며 결심이란 반응이 허약한 까닭은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행동하자, 열심히라고 하는 행동으로 달려가자, 행동 보면 전하자, 행동으로 옮기자, 사역하자, 전도하자, 선교하자, 단기 한번 해보자, 헌신해보자, 이런 행동들을 요구할 때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에요. 결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심이 왜 약할까요? 알미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알미란 것과 모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알아야만 합니다. 길을 쓰고 알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예수를 믿어도 망할 수 있다고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이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기준이 뭐냐 하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경험이 많다고 우리는 이것을 알미라고 착각합니다. 조금 경험했다고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 옆에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의 열기가 나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의 온도와 열기가 마치 내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선교를 외치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떨어지고 혼자 있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까닭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힘써 알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자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의심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아직도 아는 것이 없다. 그래봐야 우리 몇 년 믿었어요. 저 같은 사람 겨우 그래봐야 30년, 33년 믿었어요. 뭘 알겠습니까, 제가? 30년 믿어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알미라고 하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오묘함을, 그 충만함을, 그 신비막측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경험만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 깊이를 잘 모릅니다. 아우카 식인 부족에게, 에콰도르 식인 부족에게 28살 꽃다운 나이 청춘 그 지미 엘리엇 선교사가 자기 처자식을 놓고 복중에 태중에 아기 둘째도 놓고 그러고도 기뻐하며 환희에 져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뛰쳐나가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했던 이 형제들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해할 수가 없죠. 어떤 예수를 믿었길래, 어떤 깊이의 복음을 발견했길래
이렇게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영원한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격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주 예수를 아는 깊이와 그 알면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가치란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삶, 내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너는 예수 믿는 너는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에요. 김대현이라는 사람이 지멋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바로 안다는 것은 이후에 갈 천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도와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 아멘.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가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비전의 가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가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성도들의 가르침을, 소위 양육훈련을 받자 급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3,000명이 특별히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우리가 숱하게 봤잖아요.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그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고 열심히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소유욕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욕심이 벗겨지니까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고, 내게 부족한 것만 봤던 사람이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면서 내 것을 들어 그 사람을 채울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쳤더니, 알게 해줬더니 알미,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더 가치로운 삶이 있었구나 하고 감정이 이제는 새로운 삶, 더 고귀한 삶을 살겠다고 이 마음속에 반응으로 결심이 일어납니다. 결심이. 두 번 다시는 마귀에 계속 부살지 않겠다. 두 번 다시는 욕심으로 살지 않겠다. 두 번 다시는 죄 가운데 뒹굴지 않겠다. 뭐 했어요? 반응으로 결심했죠. 알므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직접 물건을 나누었고 마음을 나누었고 모이기로 힘썼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졌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왜 변화되었습니까?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겠지만 알았을 때는 그들의 삶 총들이체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 없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가? 바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에 비하면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이 지식은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뒤집어 바꾸는 능력의 지식이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믿음과 신앙과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이런 알므로 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으로 사는 삶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면 골병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도 못 짓고 이제 어설프게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적으로 안 나가야 된다는 정도는 아니까 죄도 못 짓고,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의 깊은 기쁨도 모르고, 세상의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쁨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세상에 가도 막 잘 놀지 모르니까 어줍하고, 요즘에 돌아가는 춤을 잘 몰라. 예수를 믿어도 뭐 교회에서 헌신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상해져. 그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제대로 믿어. 그 알므로 정확하게 믿으면 예수 안에서도 신앙 안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부럽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로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아리도 지금 셀리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6년째. 9년째요. 9년째라고? 셀리드가 9년째요. 만으로 8년.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재미없는 거 8년 하겠습니까? 저걸 사명감으로 8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재혁 집사님 집에서 본인 부인 괜찮아 보이죠? 그래. 예수 없을 때도 같이 살았었고, 비포 애프터를 버리는 증인으로 아시죠? 상태 괜찮죠? 괜찮다.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밤마다 김대현 목사 막 사진에 눈 파고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이렇게 하나, 기쁨을 하는 거 맞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담그면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걸 못해서 세상처럼 못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더 고귀한 것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심지어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허망한 마음들, 진짜가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목마름을 우리가 채울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교회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비결은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알고 해야 됩니다. 이런 가치 발견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지속, 반복의 신실한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단순, 지속, 반복의 신실한 태도를 가져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깨비방망이 뚝딱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신실이 필요하고 근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태만하지 않습니다. 다 재발라요. 아멘, 아멘. 단순 지속 반복의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품꾼이 남의 밭에서 돈을 받고 그 받은 일당만큼의 하루치 일을 해주고 일당 받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나를 부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인은 이렇게 수많은 품꾼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일당을 내놓고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제대하고 제가 일용직 노가다를 한 3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추운 날 이렇게 어딥니까 대구역에 가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병대 복 이제 입고 옷 입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바로 일바다입니다. 일바다. 해병대 일 잘하니까 바로 일부러 그 옷을 입고 갑니다. 오늘 그딱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힘주고 딱 이렇게 힘주고 막 추운데도 없는 거 아껴물고 안 추운 척하면서 딱 이렇게. 그럼 바로 막 첫 번째로 바로 딱 짚습니다. 딱 상태 괜찮네 하면서 입 벌려가 눈이 뒤비고 그래가지고 막 괜찮네 딱 타고 이렇게 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45,000원 받아가 5,000원은 용료비 띄고, 나 왜 띄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달라 하더라고. 용료비, 소개비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고 4만 원. 어느 날 4만 원 들고 나오는데 하루 종일 먼지 마시고 상주까지 가서 콧구멍 터지도록 아파트 짓고 지하에서 그 먼지 하루 종일 들어가 30분만 쓸면 콧구멍이 만한 먼지가 2개 뽑혀갖고 막 이래. 이걸 막 카레 뱉으면서 하루 종일 쓸어갖고 45,000원. 갓 제대한 23살짜리 22살짜리 청춘. 그래가 갔더만은 이건 막 겨울에 5,000원 띄고, 그리고 막 내려오는데 저 건너편에 한 번도 안 들리던 구세군 남비가 그날따라 크게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네 돈 내놔라, 네 돈 내놔라, 네 주머니 호주머니 그 4만 원 내놔라 안 내놔라 이래 들리더라고. 이렇게. 그때 제 속에 있는 속사람이 말을 합니다. 대현아 안 돼. 네가 더 불쌍해. 괜찮아. 괜찮아. 불이웃을 도웁시다. 내가 더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때 4만 원 움켜쥐고 집에 갚았어요.
실패. 그때 그래서요. 그때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세워가지고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이 겨울에 시내 동선로를 걸어가는데 집사람하고 4명이 걸어가는데 자선 낭비 또 만나 다섯 낭비. 근데 이제는 감당할 수 있다. 그래가 우리 아이들 손에 10,000원짜리 다 쥐어가지고 저기를 넣어라 하고. 사실 아빠의 분노 속에 어두운 분노의 기억 속에서 또 우리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단순 지속 반복에 열심히 살아야 돼. 예수 믿어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하는 품꾼이, 이 소장농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까지 이 말씀이 한 구절이라서 다 복잡하게 적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해 보면 이 사람이 왜 발견했을까요? 발견할 수 있는 깊이까지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화는 늘 거기 그 깊이에 있었어요. 늘 그 자리, 늘 그 깊이에 항상 이 보화는 그 보화인 채로 그 가치 그대로를 가지고 늘 거기에 있었어요. 아마 이 밭 주인도 모르는 보화를, 그리고 수많은 소장농들이, 품꾼들이 와서 일당 받고 거기서 얼마나 일을 해야 됐겠습니까? 이 밭을 한두 사람이 갈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의 눈에 어느 깊이까지 들어갔더니 이 사람,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사람한테는 그 보화가 발견되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왜 발견했어요? 파고 들어갔으니까. 보화가 뛰어나온 게 아닙니다. 보화가 마저 나온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밭을 일구는 단순한 노동을 기꺼이 반복과 지속으로 성실하게 감당한 결과 그 사람에게만 그 보화가 발견되었어요. 보화는 그런 사람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이미 처음에 묻은 사람이 그렇게 작정하고 묻어놓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라고. 삶이 간절한 사람들, 얼렁뚱땅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건 아니지만, 내 밭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내일도 내가 이 주인한테 뽑힐 수 있도록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하고, 남의 밭이니까 오늘 하루 일당 받고 취하면 그만이지 또 볼 사람 아니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발딱 튀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열심히 나왔고 열정이 나왔고 패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발견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보화는 언제나 그 자리에, 그 깊이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전까지 그 누구도 그 보화가 묻혀있는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밭은 주인의 밭이며 내 것이 아니니 나는 내게 주어진 정도의 일만 적당히 하고 때워서 하루치의 품삯만 받아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의 합리주의나 적당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자기 팔 밑에 있는 보화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줘도 몰라요. 들려줘도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줘도, 참행복을 얘기해줘도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해온 인생의 운전길이 그렇게 뒤하고 꼬부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내고 그렇게 많이 상처를 내며 왔대. 운전 실력이 없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40년 살아서 돌아보면 모릅니까? 이때까지 엉뚱하게 걸어왔어요. 나는 운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마음은 아니었지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다 운전합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고. 나도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 고가의 장비를 자가 주겠습니까? 능력을 갖춰야 주지. 돌리다가 왜 안 들어? 하나 돌리다가 반통이 부사뽀 막 사과처럼 이렇게 막 분리 예쁘고 이렇게 막 하나는 네 갖고 하나 내 갖자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주의 사고방식들, 매사에 적당주의, 머리로 계산하며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역하는 형태의 신앙생활로서는 그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신앙의 가치를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주는 감격을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나 이 모습은 한 가정 안에서나 심지어 교회 한 셀 안에서도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파고 들어가질 않아요.
바로 발밑에 있는 보화를. 똑같은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은 응답을 받고 간증을 쓰는 반면 박수만 쳐도 되겠습니까? 내 간증도 해야죠. 따라합시다. 지금은 네 간증 듣고 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내 간증한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식구인데 은혜를 받고 달려가는 온도가 다르고 신앙의 고백의 온도가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셀도 마찬가지. 똑같은 환경인데 교회의 가치를 알고 비전의 가치를 알고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보고 듣는데 경험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겁니다. 보화는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과 그 명령과 당부 앞에서 단순 지속 반복으로 성실하게 지켜나가려고 애쓰다 보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신앙은 유익이 있습니다. 골병드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제시하는 것들 예배 드려봐라. 예배 ABCD 한번 지켜보자. 아멘 아멘. 셀 가정 모임으로 모여보자. 양육 좀 받아보자. 사역 좀 해보자. 동참해보자.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보자.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가 되어보자. 여러분, 힘겨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고상한 삶으로, 더 가치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면 교묘한 태만과 내면의 은밀한 불순종을 거절하고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혹은 과감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때로는 과감하게 혹은 안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안 하는 것보다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해 봐야 합니다. 알고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겨보고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때에 우리 앞에 예비된 보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멘 아멘. 저는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갑자기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난 늘 그래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네 사랑을 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난 늘 있는데 갑자기 어제는 이상한 목사가 오늘은 사랑하는 목사로 바뀐데 네가 문제가 내가 문제가 모르겠다니. 때로는 이제 교회 가치를 알겠으면 교회는 늘 여기 있었어요. 12년째 여기 있었다고. 교회는. 두 번째는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심부터 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심. 아멘 아멘. 물론 결심만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내일 집 지으리 내일 집 지으리. 저 히말라야 야맹조처럼 밤에는 늘 추우니까 노래 부르면서 다른 새들은 다 둥지 들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 야맹조는 전설의 새인데 집이 없어. 추우니까 밤마다 히말라야에서 노래 불러.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이 뭐 노래 가사와 노래 말은 별로 신동치 않습니다.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노래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고 있다. 얼마나 서글프노. 그런데 내일 되면 또 집을 안 지어. 놀고 먹는다고. 또 그래서 밤 되면 또 노래 부릅니다. 내일은 집 지으리 내일은 집 지으리. 그래서 뭐 마지막 이야기가 뭐 얼어 죽을 때는 어땠나 모르겠어요. 결심만 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행동의 변화는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하는 이 대목입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이 보화는 이 밭의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신고해서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맞죠. 오늘 이 성경을 적고 있는 성경의 중심도 그거 아니에요. 네가 발견했으면 주인 찾아줘라 이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숨겨놓은 보화의 주인이 원래 이 밭 주인이 아니에요. 포커스가 뭐냐면은 누가 발견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이겁니다. 알아먹는 사람의 것이에요. 밭은 주인이 있었지만 묻혀있던 보화는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갔다 왔더라도 교회의 은혜를 빨리 입으시고 교회는 짬밥을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짬밥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차출하시면 또 그것을 우리가 딱 느끼면 세웁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네. 순번 없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 오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많이 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어라. 짬밥도 안 되면서 잠자고. 교회에서 계속 짬밥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군대 그 막 열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군생활대로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 짬밥 얘기 자꾸 하니까 군생활 되겠는 모양인데 한번 까볼까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교회가 군대입니까? 오늘 순수하게 순전하게 다른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되어져 있고 남몰래 기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되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 그 영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앞서 일했던 수많은 품꾼들도 몰랐고 이 밭의 주인도 몰랐던 보화를 오늘 이 품꾼은 열심과 성실한 태도 덕분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품꾼은 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다시 그 밭에 이 보화를 묻어놓고 숨겨둔 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적으로 다지고 있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목사님, 어디에 결심이 있습니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행길에서 그는 마음으로 어찌 결심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발견한 것을 놓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심화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까? 이랬으니까 막 보하고 뭐고 야 보하다 하지만 오늘 땡 집에 가세요 하면은 이 땡 소리와 함께 퇴근 종소리와 함께 이 기쁨과 감격과 내가 오늘 봤던 보화의 모든 사건들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니죠. 이어지죠. 어떤 면에서는 기뻐서 이걸 묻어놓고 막 집으로 돌아갈 때 어제 돌아갔던 그 돌아가는 귀갓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돌아갔던 귀갓길이 아닙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경험했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흥분이 집에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행길에도 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있어요. 봤고 발견했고 알았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결심을 하면서. 가치로운 진짜 보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로 알게 된 사람은 절대로 알면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심은 일종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돌아가는 귀갓길에서 내린 결심은 뒤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소유, 이때까지 자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던 이전까지의 소유, 그 가치를 전 재산을 내주고서라도 이 밭을 사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야 말리라.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나는 사고 말 거다. 결심입니다. 결심.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아멘 아멘. 이 무모해 보이는 결심을 하면서도 그는 만약 신이 나서 기뻐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집 팔겠다는데 원래 그 밭의 가격이 한 100만 원이면은 한 1000만 원 줘서 주인이 절대로 입 다시 못 열도록 낙장풀이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그래서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격을 탁 지불하고 그냥 내 걸 완전히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겠죠. 이게 결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걸 상상하면서 막 기뻐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것이다. 아니 뛰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미친 사람 마냥 실실 웃으면서 집 팔아야지, 더 많은 돈을 주고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저를 삽뿌려야지. 그게 바보잖아요.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 주고 삽뿌려야지. 바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깎을까? 이게 아니고 더 많이 주고 사야지. 마누라는 뭣도 모르고 막 나한테 막 반대하겠지? 바보입니다, 바보. 비정상적인 모습.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보여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옛날 제가 있던 교회는 손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면 혼자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다 쳐다봅니다. 아이고 별난 예수 믿는다고 치만 예수 믿나 하면서 막. 아니 일어나서 그냥 찬양을 한 건데 경쟁하자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높여드렸는데 막 이 사람들은 싸우자고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은 이걸 다 뒤집을 거다. 뒤집어서 앉아 있는 게 비정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 막 일 나쁘고 막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딱 아는 줄도 안 해요.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한당하고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인도했던 맡았던 그 대학부 부임하자마자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소문난 뭐 유명한 대학부니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오늘 새가족 여기 제대한 그 복학생 형제가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자매가 한 명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선미 자매 일어나 보세요 하고 세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세워서 얼마나 뻘쭘합니까? 오늘 처음 왔죠? 뻘쭘합니다. 일어나서 그러고는 이 친구가 이 애를 가지고 데리고 만담을 새가족 소개하는데 만담을 20분 합니다. 20분. 설교 30분 했는데 참고로 지 만담을 20분 해요. 지금도 일어나니까 뻘쭘하죠? 세워놓고 20분 세워놓고 계속 만담을 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이러면서 남자친구 소개해준다 그랬나?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쇼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앉아서 이거 한 달 동안 딱 지켜봤어요. 보면서 내가 니 아웃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만둬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새 가족에 대한 배려가 없고 한 사람을 전도해 올 때 이 영혼의 가치가 뭔지 이 전도한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전도했을 것인지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궤적을 쓰면서 고통과 상처 속에 전도한 사람이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예수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소개해서 데려왔는데 이걸 전혀 모르니 감이 없으니까 새로운 영혼을 세워놓고 한 20분 동안 만담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서 와 정말로 철다선이가 없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까? 왜냐면 교회가 100년 된 교회니까. 교회가 100년 되놓으니까 애들도 100살이 100년 먹은 아이들이 돼가지고 능부능기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다 아는 것 마냥. 그게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우리 졸업생들한테는 이거 축복할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세를. 그 새 가족한테 가서 콧구멍 밑에 가서 하라 그랬죠? 일어나봐. 이렇게. 내 자리에 여기 있더라도 축복합시다 하면 가서 콧구멍 밑에서 하라 그러죠. 비정상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만약에 제 아이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제 친딸이 교회가 소망이 나서 아빠가 먼저 경험한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는 정말 안 갈라 그러고 막 이런 아이 정말 달려고 올려가지고 데려와서 얘는 진짜로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 간절한 마음. 얘는 표현 못하지만 아빠는 알아. 그래서 갖다 놨는데 교회가 말도 안 걸고 돌리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그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이 아버지는 이런 스토리 속에서 애걸복걸 데려온 이 아버지는 진짜 속이 뒤집어질 겁니다. 속이 뒤집어질 거라고. 잘 안 와닿죠? 이겁니다. 자, 우리 여자분들, 내 남자친구를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친정에 데려오는데 앞으로 처갓집 될 집에 데려오는데 자기가 당분해서 아빠, 엄마,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야. 언니, 잘해줘. 잘해줘. 내한테 하는 것처럼 성질 더럽게 하면 안 돼. 내 남자친구야. 우리 결혼할지도 몰라. 정말 상처가 많은 친구야. 하고 딱 데려왔는데 이 식구들이 내한테는 정말 소중한 스토리 속에서 데려온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무례한 질문을 던지고 모욕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라 말입니다. 그게 비정상적이죠. 콧구멍 밑에서 격려하고 그 밑에서 사과를 깎아서 입에 넣어주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나는 우리 대구 보리몬디 대구 이 지방색 이 툭박한 문화 저희 집 배려 없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정말 그거 정말 은기납니다. 진짜 상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까닭은 거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진짜로 소유를 팔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면 감정적인 반응 정도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목회하면서 봐왔습니다. 부모 사태도 봐왔고 담임 목사 12년 동안도 수도 없이 봐왔어요. 분명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했습니다. 최고의 가치라 했습니다. 최고의 비전입니다. 목사님. 놀라운 교회입니다. 목사님. 굉장한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하고 감격했던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감정이 식고 난 뒤에 다 돌아서는 분들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과 같은 반응으로 진지하게 결심을 하며 이 보화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나 홀로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닌가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여튼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좀 유독 이렇게 하는가?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됐는데 2년 오자마자 바로 양육 받아가 지금 막 2년 됐는데 바로 막 졸업을 해보네.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지금 막 시키는 대로 하나? 내 방황도 한 번 없이 너무 고분고분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먼저 온 사람들은 뭘 하겠노? 묵은 니들이 내 이상하다 별나당 가겠나?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 먼저 된 자를 여러분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협하세요. 먼저 된 자를 위협하시라고. 먼저 된 사람들을 도전하세요. 셀리들을 도전하시라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도전하세요. 우리 요다일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와 있는 셀 교사들을 도전하세요. 위협하세요. 그 선생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잘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위협하시라고.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 노련하고 다 아는 것처럼 구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세요. 바로 이런 오바가 제대로 된 성경적인 반응일지 몰라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오바장입니까? 죽으셨잖아요. 사랑한다 우리 많이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 막 죽으셔버리잖아요. 얼마나 오바하십니까? 예루살렘 온 주대 사마리아 땅까지 막 나가서 적인 돼버리잖아요. 생명 걸고 예수를 변정해버리잖아요. 생명 걸고 저 불모지에 가서 몸을 전하다가 막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오바합니까? 우리 성령님은 오바상이신 것 같아요. ENFP 틀림없어. 또 어떤 분들은 결심만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역시도 틀리지 않습니다. 작심삼일 어딥니까? 그게 3일 작심한 게. 포기하려 드는 3일째 다시 작심하면 돼. 그래서 3일치 평생 가면 되는 기라. 위대한 역사 바로 이와 같은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결심했으면 부인 여러분 격려하세요. 아이고 이 인간은 말하는 게 어딥니까? 기가 조금만 말도 못해요. 꿈을 말하게 하세요. 꿈을 말하게 하셔야 돼요. 리더는 꿈을 말해야 돼요. 리더는 이상주의자가 돼야 돼요.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꿈을 꾸고 꿈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꿈만 말하면 안 돼. 개꿈이니까.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룰 것처럼 삶이 바뀌고 도전을 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겠지. 그럴 때 식구들은 격려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해내나 보자 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하는 것이야. 그러니 오늘 신앙적인 결심도 마찬가지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결심만 하고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항상 저는 과락을 하는데요. 육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육수, 칠수 다 이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도전하십시오. 그 결심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결심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알았다면, 결심했다면 대가 지불을 하는 행동이 옮겨져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타고 온 배를 불태워야 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오셨어요? 저 집사? 타고 온 차를 불태워라. 아, 그건 안 되겠다, 그지? 타고 온 배를 불태워라. 의미적으로 아시겠죠?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나의 사고방식들, 이 가치와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고 달려왔던 나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가치를 만났다면 이전의 소유는 다 팔아서라도 진짜 이것보다, 이제까지 내가 소유했던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을 이걸 팔아서라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왜 못 팔까요? 모르는 거예요. 결심 못하고 제대로 된 알미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타고온 배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니 신발 신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며 이곳저곳 헤맬 필요 없다. 여기다, 나를 만난 여기다. 그러니 신발을 딱 벗어라. 더 이상 모든 걸음을 멈춰라. 그게 타고온 배를 불태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지를 둬선 안 됩니다. 여차하면 빠지겠다, 발 빼겠다. 그 여지를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지가 있으면 마귀가 흔들어댑니다. 또 마귀가 흔들 때 흔들립니다. 여지가 있으면. 배를 불태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피난처가 없고 도망하여 숨을 다른 도피성도 없으니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도망할 여지를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삼겠다고 결심했다면 이전까지 보화라고 여겼던 소유는 이것보다 더 가치로운 보화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두 날개 사역 앞에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제자 삼는 이 두 날개 사역을 하려고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타협이란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저를 유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속삭입니다. 힘들지 않나? 쉽게 가야지. 뭐 이렇게 빡세게 하노? 힘들지 않나? 속삭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런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힘들지 않나? 빡세다, 빡세다. 할 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힘든 줄 알고 시작했는데. 네. 이미 처음부터 힘든 줄 알고 시작했어요. 빡세지, 빡세지. 빡세다. 빡세려고 한 거다, 빡세려고 한 거라. 그래? 그럼 마귀가 가는 거예요. 난 또 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보람된 힘듦입니다. 힘듦보다 보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보람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고 행복합니다. 저는 지난 12년 제 인생 아름다운 황혼기를 다 보냈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또 기꺼이 앞으로도 제게 있는 에너지를 이 사역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 전체를 놓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런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12년보다 가치로운 것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고, 가장 가슴 뜨거웠고, 가장 감격했고, 그렇게 많이 운 적도, 그렇게 많이 웃은 적도, 때로는 소상해서 속이 상한 적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몰랐던, 뒤늦게 발견했던 사명이라고 하는 보화, 위임되어진 주님의 비전과 함께 살아간다는 비전의 보화 말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은 화통한 성격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생활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격이, 나는 생활방식이 적극적이고 난 그러지 못해. 여러분, 진짜로 그것이 있어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맞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용기나 담대함 등의 성령에 의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은 애초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알매서부터 나오는 신앙 행동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말로 표현한 것과 똑같이 보화다. 보화, 진짜 보화. 가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발견, 그 가치에 대한 알매서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다 팔아 대가 지불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묻어두고 왔던 그 밭의 보화는 실제로도
그 자신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소유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고 저 보화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더 부해지는 것입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더 해방과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굴욕이 아닙니다. 더 숭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양육을 통해, 제자 학교를 통해, 제자 대학 1학기 이야기를 통해 짧게는 2년, 꽉 찬 2년의 훈련으로, 또 중간에 재수를 했다면 어떤 분은 2년 반이나 3년의 세월로 오늘 이 졸업을 하는, 특별히 이 14기 졸업생들을 축복하는데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파고 들어왔던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사명의 가치입니다. 생명을 걸어도 좋을 것이 이때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막 이거 하면서 늙어도 좋다 싶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거 하다가 늙어서 되겠나? 내 일만 하면서 이렇게 늙어간다, 내 청춘은 다 어디 갔노 하고 계속해서 내가 아깝지 않아요? 늙어가는 내 인생이 아깝지 않았습니까? 고작 내가 이거 한다고 늙어가며, 내가 고작 이거 한다고 내 이름 석자가 이제는 불리지 않고 그냥 직함으로 불리고 내 이름은 다 사라지고 존재감도 없고 내가 고작 이런 거 한다고 싶은 마음이 와서 늘 마음이 처량할 때가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말입니다, 이거 하다가 늙어도 기꺼이 좋을 만큼의 가치입니다. 이거 하면서 수고하고 쇠잔해져도 늙어가도 내 머리가 백발이 되고 주름진 얼굴이 되어져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비전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다 건데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뭔가 숨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무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과감하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귀한 거 발견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왔어요. 네, 지난달에 오신 분들 이 밭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잘 파고 계십니다. 강하수 집사님 잘 파고 계세요. 더 파면 돼.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혼자 파는 게 아니고 다혜 집사님 부부가 같이 파고 계시잖아요. 예, 이미 앞서서 뭐 가문 전체가 파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선능 자매님 남편이 파고 있습니다. 같이 파서 들어가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다 왔단 말입니다. 상윤은재님 2달 됐습니다. 파고 계십니다. 잘 파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 이거였습니까? 라고 뒤늦게 뒷북치며 말해도 좋으니까 꼭 이 길에서 승리하는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졸업생들, 수료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